여러분, 인간이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바로 자연재해 또는 재앙과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일 것입니다. 재앙과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들게 되고요,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명피해도 있게 되죠.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1980년도부터 이 복구 비용이 $1 빌리언 넘어가는 큰 규모의 재앙 또는 재난이 거의 400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400여 번에 가까운 자연재해 또 재앙, 재난으로 인하여서 $2.6 트릴리언라는 엄청난 돈이 복구하는 데 소요됐다고 하고요. 여러분, $2.6 트릴리언라고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3,000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0여 번의 재앙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1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재난과 또 재앙,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오시면서 정말 재난과 같은 일, 재앙과 같은 일을 혹시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었던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앞에, 그 어마무시한 재앙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특별히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재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러한 재앙과 재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재앙과 재난이 임했을 때에 그것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계속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가 살아있는 그 생전 동안, 아니면 너희 조상들의 날에 역사를 보았을 때 이러한 재앙이 너에게 임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답변이 무엇일까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메뚜기 떼가 얼마나 크고 강한 떼였는지 이 메뚜기 떼를 민족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메뚜기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메뚜기가 아무리 강해도 사람과 같이 비유되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만큼 이 메뚜기 떼가 크고 강한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하의 말씀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이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경험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요엘 선지자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슬퍼하고 고글하고 깨어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온 곳은 여기서 1시간 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타일러, 텍사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크리스천 프라이빗 보딩 스쿨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사실 많은 정보가 없이 그냥 무작정 온 거라서 이 프라이빗 스쿨, 고등학교라고 할지라도 이 프라이빗 스쿨이면 얼마나 비싼지를 그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상 와보니까 학비도 너무너무 비싸고 대학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보링 피랑 튜이션 피를 다 합치니까 도저히 저희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졸업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저희 부모님의 판단과 저의 판단이 들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같이 축구를 하던 미국인 친구에게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일부터 방이 하나 비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지?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지? 그래서 그 다음날 너 부모님한테 진짜 허락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다음날 허락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졸업을 할 때까지 공짜로 먹고 또 공짜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과 이제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2005년도에 미국에 계셨던 분들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남동쪽을 강타했을 때 이 가정은 루이지아나에서 살고 있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도저히 그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또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텍사스로 이주해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온 그 해 2005년도에 카트리나가 생겼고 제가 그 가정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건 그 다음 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정과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카트리나가 얼마나 잔혹한 그런 재앙이었는지 재난이었는지 제가 통계만 보니까 보고된 실종자가 2,500명이 넘고 확인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엄청난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그 호스트 패밀리 그 아저씨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텍사스에 오기 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 그때 우리 가정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고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하셨대요. 텍사스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으로 제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정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절대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저의 사정을 듣고 한 불쌍한 아시안 남자애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기꺼이 방 하나를 내주시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혼내키시려고 그 가정을 경고하시려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미국 남동쪽에 보내셨고 2,500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게 하셨고 1,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하신 것일까요? 2005년 그 전에 2004년에는 30만 명이 죽게 된 쓰나미가 몰려온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자연재해는 무슬럼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교회와 또 사회의 많은 지탄을 또 비난을 받게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모든 재앙과 재난이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실로암 망대에 죽은 18명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쉽게 말해서 멀쩡히 서 있던 건물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서 죽은 18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비참하게 안타깝게 건물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과 재난 중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속성을 굳이 띠고 있지 않은 재앙과 재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몰아가게 되면 마치 재앙과 재난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속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접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재난과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의 속성을 띠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소돔을 멸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을 멸하셨죠. 그리고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재난과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의 속성을 항상 띠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재앙과 재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속성을 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재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속성을 띠고 있는지 띠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징계의 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분별력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재앙과 재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겸허하게 이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재앙과 재난이 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이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더 큰 죄가 있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재난과 재앙 앞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 또는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나와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재앙과 재난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분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징계다 아니면 징계가 아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일의 동기를 판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과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속성이 띈 재앙과 재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가 있다면 나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재앙이 임했을 때 훗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 아직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요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할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둘 거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요엘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날은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대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2절의 말씀에 늙은 자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요엘이 뭐라고 질문했나요? 늙은 자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재앙이 있었느냐? 과거를 보고 있죠. 과거에 다 살펴보았을 때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은 정말 견줄 수 있을 만한 재앙이 많이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는 과거를 보아도 현재를 보아도 미래를 보아도 그러한 심판의 날이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메뚜기 때의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 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배고픔이나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재앙과 재난이 임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 생존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재앙과 재난의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돌려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우상 숭배했고 영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너희에게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 훗날 메뚜기 때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해서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너에겐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요엘서의 핵심의 말일까요? 이것은 요엘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요엘서의 핵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기 위해 이 요엘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요엘서를 기록하면서 이 로마서를 써나갔을 때 그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 요엘서에 적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재앙, 메뚜기 때의 재앙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훗날 다가올 최후의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 재앙과 재난, 또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고 보냄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냐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재앙과 재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재앙과 재난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그것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나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재앙과 재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재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도 없고 또 예언가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재난과 재앙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일어나는 징조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 재앙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끊어질지, 큰 고통을 경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의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재앙과 재난 앞에 선 우리가 그 재앙과 재난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 재난과 재앙을 대하는 모습입니다.